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천군 천사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눈과 귀와 우리의 청명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 회방 역공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때 사망은 내가 60살까지 70살까지 살았다 죽었다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없이 그냥 심판과 멸망을 받는 그러한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처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 어제 누구 거 살짝 반찬 그 사람 없을 때 살짝 꺼내서 먹었다. 아니면은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탭이라든가 무엇을 잠깐 썼다.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회개라는 히브리 단어가 수브랍니다. 수브라고 합니다. 이 수브는 뭐냐면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향을 돌아서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 평생 끌려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렇게 하면 너가 훌륭하게 유명하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이다, 삶이 짱하고 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러한 것에 끌려다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평생 사단의 굴레 속에 끌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하고 끌려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도,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이웃을 돕고 내가 죽음으로써 남들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회개하는 거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달라집니까? 내가 혼자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제 도둑질했습니다. 어제 게으름 부렸습니다. 어제 안 해야 되는 거 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것과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삭시 있습니다. 즉 죄에 따르는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벌이 사망이고 그 벌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로 나 어제 잘못했는데요, 나 이제 안 그럴게요, 말 한마디로 이 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따라오는 형벌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통해서 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도 그 회개가 그 형벌을, 주님의 보혈로서 그 형벌이 대속이 되고 그 형벌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치러신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치르신 그 형벌로 말미암아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로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가던 길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평생의 죄를 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이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평생을 회개해도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부르신 것이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냥 네 혼자서 알아서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푼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죄의 제일 첫째 속성은 죄 짓는 사람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이런 이적 저런 이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주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대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소경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참으로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다, 내가 소경이다 하고 말했더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내가 볼 수 있다 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안식일에 오늘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고쳐주신다고 그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가 소경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멀쩡하게 보고 우리는 백성의 지도자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지금 소경인데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육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고통이,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저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육신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자기들이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받는 동안 자기들의 영혼이 너무나 절망감, 정말 이 절망감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절망이 온전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온 존재가 정말 혼절할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저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안다고 하는 자들, 지식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도 보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대제사장들 가야바니 안나스니 이 제사장들은 어떤 형벌을 받고 있을까 또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들은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높은 곳에 이들을 올려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온몸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마 지금 교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런데 예수님이란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전부 그에게 가니까 그 시기 질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기 질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백성들이 막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백성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 깊은 속에는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다는,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고 싶다는 그러한 저들의 잘못된 죄의 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까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소경이 아니고 그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거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에 다른 기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이 세리가 오늘 감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이 참 기도를 잘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이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았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 세리와는 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오늘 불러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직도 욕심은 못 버렸는지 아무튼 내가 비록 지금 세리질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매일 내가 속이 쓰립니다. 적어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전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엄밀하게 엄중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나는 바리새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특별히 자기가 무엇인가를 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오늘날 지옥에 보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목사들이 많고 거기 장로들이 많고 거기 세상에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작은 의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의와 인과 신과 우리에게 바라는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도적들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또 있다가 좀 있다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정말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너희가 했을 텐데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귀의 짓을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비인 그 마귀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뭡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뭡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예요? 그 스펠, 마법을 걸어버리면 저것을 먹으면 분명히 지옥 가고 멸망할 나무인데, 그 열매인데 이 사단의 마법이 걸려버리면 그게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처럼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조금만 먹으면 내가 온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의 세계가 너무너무 신나고 온 세상이 마치 내 손에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온갖 거짓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보면 안 될 것처럼, 안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6장에 보면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신났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놀라운 빛 앞에 자기가 죄인임이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면 자기의 모든 일생이 그대로 하나도 감추임 없이 드러난다는 말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5장에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 나와 동업합시다.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의 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기적 앞에서 그는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깨달을 만큼 임재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 오늘 이거 읽었어, 나 오늘 이거 알게 됐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 밑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올바로 찾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자기를 날마다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고 또 다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거짓에 가려 있고, 우리가 눈이 소경이 되어 있고, 우리가 거짓에 잡혀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새마음 훈련을 하기 전에는 저는 성경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야곱이고, 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다윗이고, 사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야.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 길가밭, 덜짝밭, 가시떨기밭 전부 다 그거는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 일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만 잘 맺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갈 때 내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고, 내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고, 내가 길가밭이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떨기 바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더라도 그 말씀 밑에 겸손히 내가 죄인일 수 있다는, 내가 분명히 죄인이다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돼서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출 때도 그냥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내 죄가 다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첫째, 행위의 죄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범한 죄들, 이거는 제일 알기가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네, 내가 11조 안 했네, 내가 감사하지 않았네, 내가 게을렀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행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따지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행위를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제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획칠한 무덤 같고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남이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 속에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고 제일 주님께 책망을 들은 자들이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죄였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함이 없고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들의 형편을 살피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겸손히 청지기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삭군 목자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공의를 흐리게 하고 공의를 뽑는 그러한 행위들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마음속에 교만과 마음속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시기하고 이러한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좀처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혹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시기,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고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명예욕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과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이러한 죄악들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들을, 혹 나도 그러한 것이 없는지 마음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웃을 도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합니다. 성경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던 어떤 장로님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옥에 간 것을 본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목사님이 주님께, 주님, 저 장로님이 대체 왜 저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의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노라. 우리는 이웃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의 죄,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이 충성을 사람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는가? 우리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상급과 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장 깊은 죄악이 바로 이 죄입니다. 동기의 죄.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찾아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소경되게 하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동기까지도 살피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모든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자기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건 성령님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죄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죄를 알게 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하고 내 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원수라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 하지만 저 지나가는 사람 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더러 저런 사람들 죄까지 다 회개하라고 하느냐? 회개해 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왜입니까? 저도 처음에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두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했던 다른 나라와 민족 또는 이웃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조 저 사조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면서 내가 뭔가 저 사람들을 위해 선을 베푸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회개할 때 그 죄가 나에게 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내 눈으로 보이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회개해 주는데 저 사람 대신 회개해 주기 전에 나부터 먼저 회개를 해보자 하고 나부터 먼저 내 죄부터 그 죄가 내 죄라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죄가 도저히 나하고 상관없는 죄 같은 죄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심지어는 내가 지금 대신 회개해 준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보다 나에게 더 많이 내 내면에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아직까지 살려두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너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가 그 사람보다 낫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기회가 안 왔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막 나쁜 것을 배워서 아주 말하자면 행동거지가 조속하게 돼.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별로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야단받은지 모른답니다. 왜? 너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자라서 고상하고 인텔리전트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이 없이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됐는지를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일생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삶 속에서 엄마가 죽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밥을 안 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흘러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마음속으로 판단 정죄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판단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의 바로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때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좋은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바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것들을 볼 때 네 죄, 네 안에도 그런 죄가 없는지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회개하는 것을 저를 향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로 삼아서 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회개할 때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날리고 쥐업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나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체면을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 깔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진작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아들이 그냥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닫은 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닫은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그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지시면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죄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의 종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우리의 발판이고, 죄는 마귀의 발판이고, 그 우리의 죄를 타고 마귀가 그 위에 올라타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판이 되는 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 만약에 내가 미움을 회개했다면 미움의 영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욕망 집착을 회개했다면 욕망 집착의 영을 쫓아내면 됩니다. 내가 원망 불평을 회개했다면 원망 불평의 영을 쫓아내면 됩니다. 즉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단순히 원망 불평의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이때까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이것을 쫓아내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는데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10시간 기도를 했어요.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는 다 했어요. 이제부터 남은 내 인생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마귀가 똑똑똑 두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거 있어. 너 못 봤지? 야, 새거 나왔어, 새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아침마다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또 홀라당 넘어집니다. 내가 어제 10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해야 된다고, 너 어제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하고 이제는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죽는 그날까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오늘날 지옥을 보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을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해서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밤중에도 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노크를 한다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어떤 젊은이 애들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답니다. 주님, 내가 돌아갈게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요것만 조금만 더 즐기고요. 나 요것 조금만 더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내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지옥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그 책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깡통을 차고 거짓 짓을 하더 밥을 빌어서 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을 보고 온 분이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경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 한 가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회개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돌이킨 것의 목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천국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정말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누리고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죄, 이런 죄 저런 죄 회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무지에서 끌려가고 약해서 끌려가던 종로로 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바꾸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와 저주를 다 지고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아버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아버지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잠깐 살펴보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소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둠을, 우리가 잡혀 있는 그 어둠을 너무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겸손히 말씀으로 돌이키며 성령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종로로 닫은 그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소경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텅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공허함이 사망의 기운이 잡고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무기력의 기운이 있습니다. 공허함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십자가로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다 제하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동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종로로 하고도 마귀의 종로로 하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의지력 나약한 의지력 아버지 의지 박약한 것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 주여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속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 주여 아버지 담대하게 죄와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 아버지 귀 아버지 하나님 코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인대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치아 아버지 잇몸 아버지 오 주여 척추 아버지 오 주여 신경 아버지 오 주여 다 만져주시고 하늘 부품 창고를 여시고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온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 조직 세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온전히 바꿔주시고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오 주여 소망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불로 사랑의 불로
아버지 생명의 불로 아버지 소성시키는 불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향한 열정과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밝히 아버지 비춰주시는 아버지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새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